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낙심은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바랬지만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음이 식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한 것을 낙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나요? 겉사람도 안쇠해지고 속사람도 안쇠해지기를, 겉사람도 강해지고 속사람도 강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약해질 때, 몸이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하고 일이 잘 안 되고 관계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쉬워요. 왜 낙심해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방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에도 처할 줄 알고 만족의 비결 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분이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겠지만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풀려나도 감사, 풀려나지 않아도 감사, 여기서 죽어도 감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도 감사, 모든 걸 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이 쇠하여져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게 될 것을 인해서 찬양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낙심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를 욕하든지 나를 핍박하든지 전파되는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괜찮다. 나를 욕해도 예수의 이름 말하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퍼져가고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좋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소망하느냐, 그리고 특별히 무엇가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속사람에 두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겉사람에 두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 생각, 마인드를 어디에다가 둘 거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에 내 혼을 두는 사람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혼을 속사람에게 두는 사람은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생각이 많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영이 생명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었어요. 새롭게 되었더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이 끝나요, 안 끝나요? 잘 안 끝나. 그러니까 뭐만 쌓여요? 걱정,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다는 건 뭐예요? 싸움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어떤 거든지 결정되면. 그래서 중국집 가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그 싸움을 안 끝내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뭐 먹는다.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탕수육을 먹어. 맛있어 보여. 시키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 못 먹어. 그러니까 원래 먹으려고 했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사람들이 뭐 양장피를 먹고 팔보채를 먹든 상관없어요. 난 내가 먹을 것만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왜 안 끝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짜장면 먹으면서도 짬뽕 맛있겠다. 저 짬뽕 여러분, 짜장면 맛있겠어요? 맛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결심해요? 다음엔 짬뽕 먹으러 와야지. 그리고 또 짬뽕 먹으면서 또 짜장면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싸움을 끝내야 돼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이 시끄러워요. 걱정과 근심이 쌓여가고 매번 더 좋은 방법, 대안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방법이 있다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고 제안하는 방법대로 또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요. 이게 바로 거짓 자아에 속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하는 원수의 방법이에요. 야, 이게 없어야지. 예수님이 처음부터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풍랑과 파도 치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하지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풍랑과 파도 치는 그 바다를 밟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밟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편했으면 이제 이렇게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밟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잔잔케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과 같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래요. 그런데 이 싸움을 끝내려고 주님이 행하셔야 끝나는데 주님 가만히 있으라 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근심과 걱정만 쌓이게 되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있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왜? 급한 일은 항상 있어. 그래서 늘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못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이고 기도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살아가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먼저 우리가 세상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못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그래요. 주님께 먼저 드리지 않으면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 계속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거룩의 어원을 쫓아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겁다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건 무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겁게 느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어디를 가요? 결정이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못 했는데요. 그냥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과 시끄럽고 근심이 쌓여가고 좋은 방법과 훌륭한 대안을 생각해내기 위한 신앙생활이 마치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런 신앙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여전히 내 믿음은 그대로인 것 같고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이런 허탈한 마음 때문에 이런 상태가 바로 뭐예요? 낙심. 새로운 뭔가가, 새로운 전도법과 프로그램과 새로운 간증.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 듣고 신앙생활하면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복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복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생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를 10명 낳든 20명 낳든 100명을 낳든 다 어때요?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아니 어지간히 좀 같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 달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탄생시키시는 분이지 복제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다.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교묘히 섞다 보니까 섞이나 안 섞이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부드럽고 젖만 먹을 줄 알지. 좋은 것,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자기가 받고 싶은 것,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이런 것만 원하지 울라는 것, 슬픔의 자리, 어려움,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러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을 싫어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세속적인 것. 하나님은 신령한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Live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같은 말이. 그래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따라가는 사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한 그리스도인이 찬양했죠. 자기의 결단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나는 가리라. 어디를? 주의 길을 가리라. 어떻게? 주님 발자취 타라. 언제까지? 나는 가리라. 몰라. 주님이 가시는 건 나는 간다.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성령님만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문 완료. 노쇼하면 안 돼요. 나타나야 돼요. 가서 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해가면서 주님께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자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마치 이런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 봐서 유산을 주고 내 자녀가 되는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태어나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벌금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내 자녀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꼭 세상에서 어떤 기적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리고 주시지도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서 믿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감당 못할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감당 못할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여호와는 능력의 주님이고 영광의 주님이다 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그런 의인으로 드러나기 위해 살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만이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라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있다 부활할 거다. 그런데 제자들의 교회는 뭐만 꽂혔어요? 부활하는 건 믿을 수가 없고 죽는다는 거에 팍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도 하고 사단에게도 감동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도 하고 죄의 병기로도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받았냐? 제자들도 다른 이방 지역 성령 받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돼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아니, 주셨으니까. 구하면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기다리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요? 늘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일화가 잠깐 나오지만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보고 아버지의 집,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시끄러워하면서 질질 끌려갔지만 예수님은 그때 그 어린 나이에도 어디에서만 살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 이러한 삶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못 따라가요. 우린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걸음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훌쩍 뛰어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인도해 주시면서. 그래서 목자가 갈 때 양들 안 보고 가나요? 아니에요. 다 양들 보면서. 잘 따라오나?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그런 찬양이에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주님 계시고. 그렇게 확인하시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만 보면서 따라가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된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마음에 두렵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계속 그 영광을 따라가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자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과 삶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찬양하죠. 뭐라고 찬양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러니까 이분은 발자취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셨나?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걷겠네. ing죠.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갈 것이다. 왜? 주님이 우리 따라오라고 발자취를 남겨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약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은 꼭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내가 속사람을 어떻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주체가 나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뚫고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혼을 연단해 주시고 혼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겉사람을 뚫고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혼의 연단과 구원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면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면 묻고 싫다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하지. 그러나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에서는 물어 뭐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뚫고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연단시켜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도 기울일 수 있지만 이렇게도 기울인다라는 표현이 또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고 우리의 귀를 성령님의 입에다 갖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찬송가 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누구에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또 다른 찬양에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어떻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아직도 군가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노래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하트, 심중에 새겨지기 때문에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툭툭 나와요. 그게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이것을 두 번째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첫 번째 성육신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몸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안에 오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체가 살아가는 삶이다, 육신이다, 육적인 삶이다 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영에 속한 삶,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누구다? 속사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의 삶이고 영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바쳐서 주님 연단하여 주십시오. 구원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계속 끝까지 붙잡고 마치 귀신 들린 소녀의 엄마처럼 치료해 줄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어줄 때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과 혼과 육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다? 이게 정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괴로운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단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말씀으로 이기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패배하고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삶도 살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언제까지 싸워가야 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피 흘릴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될 때까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일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을 뚫고 예수 십자가와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다. 세례 요한은 가까이 왔다 하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뚫고 나와서 성령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땅에 이미 시작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받다가 안 받다가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도 정복하시고 모든 질병도 다 치유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을 모으려고 무슨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통치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어라. 뭐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빛을 발하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는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갈등도 없고 그러면요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몇 대 모태 신앙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다 공평해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영혼육에 대한 상태를 더 잘 알았다라면 우리가 싸움을 하고 기도를 하되 향방 없이 하지 않고 어디를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주일날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다 아는데 삶에서 선택할 때 선택이 안 돼.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딱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우리는 빨리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아, 이건 거짓자다.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굉장히 근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전파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5천 명의 사람을 먹이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모르지. 그런데 어떻게든 먹일 걸 알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몰랐지만 어떻게든 먹이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야, 먹을 걸 줘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계산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먹여야 되는구나. 우리가 먹일 수 있어. 먹이자. 먹이자 5천 명.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 했어요?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먹일 수 있다. 제자들의 결론은 못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겉사람이 속사람을 가만히 있어. 튀지 마. 못 뚫고 나왔어.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주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겉사람을 뚫고 나왔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니까 그냥 능력 받아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온다. 그러면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내게도 줘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도 내가 안수해 주는 사람 성령 받게 해주세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단에 너한테 가득하구나. 목적이 어떤 목적?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그러니까 내가 병 들었으면 병이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병이 안 나았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불같은 시험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왜? 이 또한 지나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마귀를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여전히 나인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계획해야 되지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먼저 물어야 되고,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죠.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누가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죄에 바치면 죄의 병기가 되어서 죄의 영광을 나타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리고 바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계속 간절히 원하고 구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막 은혜 부어 주셔서 막 그렇게 저절로 막 그냥, 물론 여러분 은혜의 강수가 막 휩쓸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쓸려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은혜가 쓸려오든 은혜가 중단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무명의 시인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잔잔한 파도는 결코 노련한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 잔잔한 파도 좋죠. 그런데 어떤 뱃사공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바다도 헤쳐나아갈 수 있는 그 노련함은 어디 학교 가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 거친 파도가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한 거죠. 지금은 다 레이더로 이렇게 물고기들을 알지만 옛날 어부들은 다 바다의 물길까지 알았어요. 바다를 이렇게 보면 물길이 위에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지금 파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아래는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래서 지금은 편해졌죠. 레이더로 그냥 다 보면 되니까. 하지만 레이더 없어지면 그 사람은 평민이요, 어부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이 혼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계속 주님 안에 머물면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 막 흘려 내려갈 때 통나무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쓸려 내려가요. 하지만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죠. 차이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살아있으면 거슬러 올라가요. 영적인 본성을 따라서. 그런데 죽어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상황이 흐르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거죠? 질질 못 끌어가요. 제가 아침에도 나오는데 어떤 분이 개를 이렇게 산책시키고 있는데 그 개가 어떤 차 옆에 서서 망부석처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한숨을 팍팍 쉬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예요. 못 끌고 가. 그거 막 이렇게 끌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막 인위적으로 끌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은 비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내동댕이 치고 내던지고 집어 던지고 밟고 자기 말만 듣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갈팡질팡하지 말고 계속 의지를 가지고 깨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만 하지 말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말씀 그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 혼의 연단을 이루어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몸의 부활을 입고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의 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몸은 날로 날로 썩어져 가고 그 사람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에도 계속 이슈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관점을 봤을 때 이런 혼의 연단과 이렇게 흠없이 보존되지 않은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장기 갈아치워서 불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의 불멸을 원하지 썩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쭈글쭈글해지면 그냥 쭈글쭈글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땡겨가지고 뭐 막 20대 막 왜 그래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수술하는 그런 거 봤는데 세상에 이걸 피부를 찢어가지고 이 늘어진 피부를 당겨가지고 여기를 꼬맨 다음에 와 그거 하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란다. 아이고 뭐 점이 있고 막 아우 그냥 살란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혼의 구원을 이루고 혼의 연단을 이루어 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영혼육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몸은 날로 날로 썩어져 가고 병들고 건강도 잃고 감옥도 가고 재산도 잃고 사람들 다 떠나고 형편없이 이렇게 돼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속사람,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몸이 약해져 가고 썩어져 가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지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을 봤을 때, 물론 여러분 겉사람이 건강하고 좋죠. 그러면 그래야 돼요. 그러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겉사람이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누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제 가운데에서라도 건지시리라. 이게 뭐예요? 꼭 죽여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믿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흠이 없다. 온전한 사람. 와. 그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 혼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쳐먹어도 어떻게 해요? 또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거짓말쟁이인데 내 사도라고 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진흙탕 속을 다 막아주시면서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껏 아들 조노톤이 죽이라고 하는 그 잔혹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도와주셔도 이게 안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 하나님께 또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후패라는 것이 이제 단어지 이제 한문이죠. 썩어서 못 쓰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후패되어도 썩어서 못 들어요. 백골만 남아도 먼지만 남아도 아무것도 안 남아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의 옷을 입혀서 이렇게 올리신다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체적인 쇠약과 노화를 가르치죠.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약해지고 연약해져도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고 이렇게 거짓자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내주지 말고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 마귀와 거짓 자아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사단아 물러가라가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가라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병든 몸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옛날 찬양.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한다는 그것.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세상의 유혹이 밀려왔을 때 이 사람은 뭘 생각하겠어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다. 주님이 썩은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온전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장하고 단장하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사단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이는 크신 하나님의 종 뭐 막 얘기하니까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나와 그랬더니 감옥에 잡혀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수마귀와 거짓 자아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사단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만 하면 뭐예요? 사단이 내 삶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죠. 그래, 사단도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빛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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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여호와의 인자가 영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가 영원하시도다. 너희들을 위해서 뭐 그런 거 따위 그냥 여호와의 인자,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으로 그냥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실 때 정말 그 말씀에 저도 은혜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는 걸 보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런 무생물도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디 계신지도 못하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야, 너무 멋있다. 그래, 성전 문지방이 하나님의 임재에 이렇게 반응하는데 귀한 것 받은 내가 하나님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보고 계시는지 그걸 모르니 주여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별 은혜 받을 구석이 아닌데 우린 그냥 문지방이 흔들렸구나, 옥문이 흔들렸구나, 우린 그냥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그 임재를 감옥 옥문이 알고 흔들려서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쇠사슬이 풀려버리는데, 근데 우리는 이게 뭔 일이단가 이러면 어쩌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찬양하는 거예요. 착고에 매어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 육체의 무너짐과 연약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뭐 어쩌고 저쩌고 간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주님의 의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삶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우리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결론이 난 사람들, 이 결론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는 사람과 싸우다 보면 이길 수 있어라는 사람은 틀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군대 가면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싸우는 사람과 기세라고 그러죠. 기세. 그 기세에 다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씨름할 때 손을 딱 잡아보면 알아요. 내가 진다 이긴다. 거의 100% 맞아요. 손을 딱 잡아보면 내가 이길 수 없다가 딱 견적이 나. 그래서 질 것 같은데 끝까지 해봐야지 해봐라 팔뚝만 나가요. 영적인 세계는 더 분명해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미 이겼다. 믿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라. 너희들이 있을만 해서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자처하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이런 우리를 속이려 들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우리들은 풍랑이 잔잔해지든 잔잔해지지 않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주님이 앞서가실 때
주님을 찬양하고 쥐보열 막 찬양하면서 주님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싸움이 있든 지지고 볶든 말든 우리는 나는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면서 나는 살아간다라는 그 초점을 맞추고, 그래도 그럼 네가 복을 받았으면 어떤 이런 소리 들린다 할지라도 시끄러, 나는 주님만 따라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계속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혼의 구원과 혼의 연단을 계속 힘써서 이루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드러나서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을 선택하고 또 의지하고 계속 힘써 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저 자신과 싸워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는 시간과 순간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려고 저희들의 몸을 주의 성전 삼으시고 저희들 안에 성령으로 거하여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긴 싸움, 제가 또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의 뒤를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기쁘고 즐겁게 따라갑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지금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혼의 구원을 날마다 아버지 힘써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육신은 약해져 가고 삶은 점점 더 고단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삶, 가정과 가문을 아버지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카야 바란다라와 야라란다라와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와라 카바라란다라 야라란다라와 야라란다라와라 라사라바란드레 바란다라와라 야라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바란다라와란다라 야라란다라와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와 야라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와라 야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 야라란다라와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와 야라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 야라란다라와라 사바라바란다라와라 라바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사바라바란다라와 야라란드레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라라란드레와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드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드라와라 사바라바란다라와 야라란드라와라 라사라바란다라와 야라란드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드라와라 야라란드라와라 카바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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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님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능력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라바라카 야라란다라와 야바라란다라와라 얀다라와라 사바라바란다라와라야 라바라칸다라와 얀드레와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와라 사바라바란다라와 야라란다라와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와 야라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야라라 라사라바란다라와란다라와 야라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와라 사바라란다라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와라 라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와라 사바라라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사람으로 이 겉사람을 뚫고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각 사람 안에 거하여 주시면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거짓 자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지 아니하고 죄와 저주에 우리 몸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께 바치고 아버지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니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올라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따라가고 주님의 아버지 남기신 고난을 저희들의 육체 가운데 채우기 원하는 아버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자라가고 부흥을 이루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영적인 성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리스도의 튼튼하고 건강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 죄짓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뻐합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의 영혼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새 사람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받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 부모님들 친구들 친척들 아버지 모든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를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저희 가정을 아버지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쥐어드립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면역력을 붙들어 주옵소서. 면역력들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면역력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수치로 올라가게 하시고 몸 안에 있는 염증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모든 불균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였으니 주여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들의 몸 가운데 불법으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이 더러운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 심령 속에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백신 찌꺼러기들 떠나갈지어다. 몸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모든 더러운 것들 몸 밖으로 배출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라바라카이샤라바 예바라란드라바 예바란드라바라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오준 사모님 폐 아버지 염증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침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오에스터 사모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릴릭빛은 치료하여 주시고 몸 안의 염증들 다 제거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아버지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영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알츠하이머 주여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심령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대장암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혀도 주님께 고쳐주시고 모든 암들도 주님께서 다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뼈와 아버지 피와 아버지 살을 세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선입견과 편견들 주여 다 바로잡아 주시고 만나주시고 주여 꿈속에서 아버지 그 이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주옵소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척수염 아버지 하나님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굳어진 모든 마비로부터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병든 것들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사모함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겉사람이 후패해져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아버지 우리의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라카바라바라 야사바라란다라바라라 라사라바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라.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 자기 부인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나는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 이것이 주님의 말씀.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나는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또 새롭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소.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렸지만 아버지 그 누림 안에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싸움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려고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거하여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 힘씀과 애씀이 바로 혼의 구원, 혼의 연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져 가도 약해지고 힘을 잃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 같고 젊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와 같으니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생각만 해도 주님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로 단번에 달려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여,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은혜와 아버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그 분깃을 받아 누리면서 아버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버지 매일매일 더 기쁨의 찬양을 즐거움의 아버지 온몸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주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 주시고 아버지 신부의 권세를 허락하여 싸우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거짓 자아로 속이려는 원수 마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신뢰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11조 예물 감사헌금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 취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물질로 다스리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아버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주님, 그러나 어느 때든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아버지 순종하고 실천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 받은 자가 적다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민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 곁에 계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아버지 부어주시고 아버지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100배나 거두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우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동안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부어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그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외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가을이에요. 비가 없고 낙엽들도 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빨래들 열심히 하셔야 될 텐데 잘 준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더 기도하고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뚫고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주님이 이미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신뢰하면서 담대히 외치면서 이 삶을 다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